안녕하십니까. 서울 호산나교회 성도 여러분, 또 광저우에 계신 광저우 호산나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이 유튜브를 통하여 큐티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문안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2019년 11월 2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를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2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놓아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입니다. 12장은 여자와 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는 마지막 때에 교회가 겪을 고난과 승리를 보여주는 것이죠. 12장은 교회와 사탄의 치열한 영적 전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대를 초월해서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뜻하는 것이죠. 그 발 아래 달이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 초월적 위엄과 영광을 말합니다. 또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것은 12지파 혹은 영적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 2절에 보면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메시아의 탄생 혹은 교회가 겪는 고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그 용이 나타납니다. 3절에 한 큰 붉은 용이 나타나는데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사탄이 아주 영악하고 큰 힘을 가진 존재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4절 후반절에 보면 여자가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죽인 헤롯을 연상하게 합니다. 5절에 드디어 메시아가 등장합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는데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것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말하는 것이지요. 7절에 이제 하늘의 전쟁이 있습니다.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이 용과 더불어 싸우게 되죠. 근데 이 용이 미가엘과 그 사자들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늘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해서 그가 이제 내쫓겨서 이제 세상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에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마지막 때에 사이비, 종교, 이단, 종교적인 그런 이단과 동성애들을 조장하는 악한 영들이 공격하지만 주님의 날개가 교회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또 우리의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13절에 보면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합니다. 이것은 하늘 전투에서 패배한 사탄은 자기가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 교회를 그리고 성도들을 괴롭힐 것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14절에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는 것은 3년 반을 말하는데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유대인을 박해한 기간을 말합니다. 이것은 극심한 종말론적 박해 기간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합니다. 그리고 16절에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게 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이것은 바로 교회를 상징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마지막 때에 있을 그 교회가 겪을 고난과 성도들의 고난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배울 수 있는 것은 7절과 8절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용이 싸움을 하지만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결국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이 패배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탄의 패배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받는 메시지는 마지막 때에 무서운 사탄의 공격이 있지만 이 사탄의 공격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패배한 이유는 어린 양의 피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때문에 사탄이 패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붙잡고 우리는 이 무서운 핍박의 때를 견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마지막 때 무서운 사탄의 공격을 복음으로 이기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다 이겨주신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복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한 공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에 의지해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역시 이 세상을 살아서 싸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주셨고 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심으로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력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길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악한 영의 공격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의 무서운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무서운 사단과의 전쟁 속에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굳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어려움을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 가지 영적 전쟁에 노출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으로 복음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 할렐루야.